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장애를 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강한 척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센 척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리더하고 또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은 이제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하고 후보가 이제 2명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급의 미래를 위하여서 병신이 반장이 되는 것은 막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나의 약함을 알까봐 조심하여 살았는데 친구로 지냈던 친구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병신에게 우리 학급을 인도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내가 약한 사람일까봐, 약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고민했고 그렇게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큰 길로 다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다녔대요. 큰 길에 가다가 친구가 만나서 내가 너 책가방 들어줄게. 그런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무장했는데 자기가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 자기는 약한 걸 알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센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또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 노력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눕고 병들어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자신도 봤을 때 제가 가장 강하고 신체적으로 강하다고 느낄 때 병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살면서 한 해 돌아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자신의 무능력함, 또 후회와 좌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나는 넘어지는가?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좌절하는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에 여러분이 실망감도 들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저들은 저렇게 강해 보이는데 나는 점점 약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그런 걸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왜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힘이 없었던가 제가 조금씩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겠구나. 기도해서 나의 약함을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돼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약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했습니다. 너의 약함이 너에게 족하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읽으세요. 자,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약함을 속이고 내가 강하고 센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미래의 꿈을 품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에, 약함을 내가 알기에 다른 힘을 가지고 강해 보려고 하는데 강해지지 않습니다. 강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약함을 인정하고 약하기에 좌절하고 실망감을 갖는 게 아니고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서, 약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나는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이민 목회했던 목사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강해 보려고 하지,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하지, 사람들은 다 약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게. 따라할까요?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게. 저도 철없을 때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배경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을 안 줘도 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안 믿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안 믿는데 믿음으로 이 길 가는데 능력 주셔서 제가 성도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도 붕되고 뭐가 나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강해 보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약함을 인정하고 약하기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서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독립해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잘하지요, 이렇게 내 힘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과 좌절감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는 약하기에 강함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의 광야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딱 두 종류의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다수를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이성의 사람으로 삽니다. 과학적인 합리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늘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약함을 다른 많은 물질과 다른 것으로 자기를 정말로 뭔가 포장해서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이 하나도 일어나질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시간이 가도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깊이와 아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영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분은 구세주와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죄된 모습과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을 끝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전에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내가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넘어서야겠다.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야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살아가는 삶을 내려놔야겠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고 감정이 휘몰아치면 넘어져 버리고 육신의 욕망이 휘몰아치면 좌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허풍 떨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영광스럽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나의 현실의 고난에서 해결해 주는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벅차고 짐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초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결정, 그 결정과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이게 맞아떨어질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간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예배가 거룩하겠어요? 예배를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인생을 걸어서 인생을 걸고 물질을 들여서 할 일인지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살아갑니다.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그 영광을 놓치면 안 돼요. 좀 세상의 지식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산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도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거기는요 친교단체에 불과하고요, 인간 냄새만 펄펄 풍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은 다 육의 세계, 땅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성과 과학과 합리의 세계를 보여주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과 인간적으로 해결된 것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도 문제는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를 탄생하는 성모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또 3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고. 왜 말해?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대단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대단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잠오니까 따라서 믿음에 영웅은 없다. 영웅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 우리와 똑같은 거죠. 그 사람도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잔머리 굴린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하나님께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땅의 것이 중요하지 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전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적인 거 좋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우리는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수고를 하지 않고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단 말이에요. 나는 노력하지 않고 누구에게 존중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 영적인 것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영적인 걸 모르는데 영적인 상황에 오라니까 안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거기 하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도 잔머리 굴리고 믿음의 영웅도 좌절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하고 좌절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말씀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거죠.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같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도 도망가본 아이가 있고 공부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와. 그런데 그들도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래서 좌절해서 타락해버리고 좌절해서 넘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었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교회 오고 싶어 안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안 가려고 생각하다가 안 가려고 하다가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는요 무서워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34절에. 그러니까 그는요 상식적으로 말합니다. 다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남자를 알아야 아기가 생기죠.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냐? 우리는 상식으로 장아찌 된 사람이라니까. 상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성으로 우리는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 위의 것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이 나는 이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말해요. 지식이 높으니까 이게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짤막한 자기 지식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재보고 잔머리 굴리고 몽구장 하다 신앙생활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미루다가도 망설이다가도 믿음의 문턱을 넘더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요 이 과정에서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천사가 나타났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천사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나타날 때는 믿으려고 하지만 천사가 떠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헛것을 봤나? 어제 내가 밥을 잘못 먹어서. 사람은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도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안 믿게 돼요. 여러분요, 마음이 준비되면요, 지나가는 이런 아이들이 한 말 듣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은요,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준비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한 거예요. 왜? 상식으로 안 맞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이래요? 그냥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면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정혼을 했고 지금 결혼을 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 요셉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면 말이라 하는데 그걸 붙일 데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더 돌맞을 짓거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리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좌절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한 해를 돌아보면 무능하고 부족함을 자꾸 느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무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되고 마리아가 됐습니다. 다윗이 되고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웅이고 그들의 위대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들 뒤에 역사하는 성령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거 없네요? 아니죠. 갈등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따라서 합니다. 마침내 결국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탁월한 영웅이란 말이 아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내민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비결이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점점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더 강화돼요. 믿음 위에 믿음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에 간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감이 생겨요. 내가 좀 교회에 속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신으로 또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이 오고 답답해도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 됩니다. 왜? 여자가 잉태했으니까 남자를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러나 타협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해받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잠자리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증거하냐고. 요즘은 뭐 DNA도 없고 뭐 방법이 없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라겠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이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했던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목자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이 이 소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아고도 올 수 있는 방법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너무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라고. 우리는 왜 우리가 세상을 바꿔요? 왜 내가 내 것을 줘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진 육아원 또 이번에 선물 나누는 거, 또 이제 절기 때 개척교회를 돕는 거, 이번에 우리 성탄절만 해도요, 제가 좀 이걸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500만 원까지 아니지만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흘러 보낸다고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하나 받은 사람은 작은 것이겠지만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불러 보내지 않고 우리 뭐 고쳐야지. 내가 늘 말해, 그거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성도들의 앞길과 자녀들의 인생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 할 때 동참하시라고. 아직도 동참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하셔요. 선물할 때 다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내 걸 왜 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지금도 바우다가 안 해버린 사람,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한 거 아닌데, 바우다가 안 해버리고 다음에 하지 그러고 쓱 넘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꼭 때에 따라 합니다. 그럼 하셔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밖으로 할 건 뭐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도망하다가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요셉도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의 중심과 생각은 세상 사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 육으로 살아가는 얘기하면 훨씬 이해가 되고, 영적인 얘기는 앉아서 정말 잠이 오죠. 그래서 영적 세계로 못 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 오늘 결단 못하면 5년 10년 돼도 결단이 잘 안 돼. 그래서 마귀에게 유린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도 이제 새로운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1장 20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이 1장 20절에 이제 이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21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있으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마리아, 너희가 정혼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 이름이 예수라 해라. 이 메시아 하나님이 오신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내 약혼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혼자한테 그런 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리고 이게 마리아가 부정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이게 이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요, 요셉은요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그런데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론적으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보통은 이성과 과학적 상식에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실과 반대돼요.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육의 세계는 원인 결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영의 세계는 대단히 광대하고 또 그 영의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어나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현실로 갑자기 탁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당황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믿음의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언저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앉아서 보는 거죠. 큰 교회가 무슨 생각? 또 오늘 사람들 많이 왔네. 저 사람 말을 안 듣게 생겼네. 저 사람 태도가 정말 안 좋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 해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이렇게 생겼네. 저 부자가 생겼네. 가난하게 생겼네. 자꾸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망설이고 미루고 자기 생각으로 염려하다가 시간 보내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 영혼을 데리고 다니면서 육의 세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평생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감정의 노예, 정욕의 노예, 음란과 제약의 노예, 그 다음에 무기력의 노예. 그가요 이미 포로되어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살 때 돌아보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후회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속물군성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이는 땅의 세계만 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보고 구원 얻는 자로 살도록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만 주시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도우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어차피 목사님이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많아야, 설교 하나 많아다고 인간적인 농담이라고 이 땅의 얘기나 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무슨 즐거운 취미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지 그거 못 들어요. 그런데 왜 제가 소망을 가질까요? 예?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고집과 아집으로 장아찌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많아요. 설교 하나 많아다고. 근데 왜 제가 꿈을 꾸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변할 사람이야.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밥 먹고 놀러 가고 타락하고 죄짓자면 정신이 돌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나가면요 하품해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입 아픈 소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소망이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IQ는 너무나 200도 안 되는 IQ로 어떻게 2억, 2억에 2억, 2천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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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져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지금도 보이는 땅의 것을 더 얻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것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들으려다가 말씀이 들려서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말했던 그 MBC 앵커에 했던 조정민 기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고 불교 집안이었고, 자기가 뭐 PD 수첩 같은 거 해보니까 부인들이 미쳐가지고 거기 종교단체 빠져가지고 돈 갖다 주고 그래갖고 자기는 그런 건 못 맞아 열이 받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닌데 자기는 부인 교회 데려다 놓고 골프장에 놀았는데 그날은 가니까 골프장에 문을 닫았어. 그래갖고 교회 가봤더니 난리들이 아니래. 막 주야 막 자기가 그 PD수첩 봤던 것이 지금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그 좋은 머리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계속 취재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뭐가 문제고 우리가 뭐가 이단인가를 좀 조사해 주라고. 알았어. 내가 사차치 파헤쳐 볼라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어버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믿으러 간 게 아니죠. 지적하러 갔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까요? 우메우메 저 목사, 우메우메 누구? 안 들려요. 그리고 언제 밥 먹은다요? 그 말은 못하고서 혹시 이제 그 말은 궁금하긴 해. 궁금하긴 한데 언제 밥 먹습니까? 이거 좀 사람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그 말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욱더 믿음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낯선 세계인 겁니다. 영의 세계로 건너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 7절 제가 늘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강조하는지 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은 상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산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 살리는 일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합니다. 강력히 말하면 왜 믿음의 사람이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이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괜히 염려해서 목사님 나 믿음 없다 하겠지? 아니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져도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염려 속에 염려를 염려로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좌절을 좌절로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 속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전혀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염려를 염려로 그치게 하지 말고 염려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곧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삶에 오셨어요. 마귀간에 오셨어요. 우리 비슷한 절망과 착취당한 사람들의 모습에 오셨어요. 그래서 광보에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육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육으로 이성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교회 와서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인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도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들어가기도 싫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질 때 마음을 열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발걸음을 뛰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발걸음을 뛰셔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고 한 구절만 읽고 끝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졌어요. 마귀에게 졌어. 자기 욕망에 졌어요. 자기 자신은 강한 척하지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죠. 우리도 부족하죠. 그런데
나의 강함 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광야와 어떤 혼란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강해진단 말이죠. 저는 저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강함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주를 의지할 때 따라삽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초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눈이 흐리흐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만나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에 어떤 어려움에도 상관없어요. 나의 강함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그분을 통해서 승리한단 말이죠. 그분을 제껴놓고 뼈 빠지게 일만 해. 일한다는 게 노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어진들 영적 세계는 안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달라지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것은 인간 승리자가 되고 욕심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는 어마한 걸 줬는데 이걸 땅에 묻고 있으니까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5달란트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인데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3억 돼요. 어떤 학자는 그때 금을 따지면 50억이 된다는 거, 50억. 그러면 1달란트가 50억 받았어. 어마어마한 걸 받았다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 자신이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원래는 무능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데 자기가 환경과 문제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일을 할 때 우리는 무능하고 죄짓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우리에는 앞으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별 달라질 거 없어요. 옛날에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가난할 것이고 10년 후에 가난할 것이고, 1년 전에도 나는 무능했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는 무능할 거예요. 나는 전에 그렇게 쉽게 감정에 휩쓸렸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늙어 죽게 되는 거죠. 제가 새벽에 말했는데 한번 따라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할 텐데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노인이 되면 안 돼. 어른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고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 똑같은 죄인이요, 이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그러나 나의 강함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그분을 만나고 영적으로 길이 열리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승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육으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놓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의 삶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로 문턱을 넘어서 따라삽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버리라. 그래서 승리하리라. 좀 어설프지만 끝내겠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